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았으면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저희가 같이 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을 풀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끔찍한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세계대전이 1차 대전으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난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2차 대전 후에 갑자기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 출산율이 늘어나는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끔찍한 전쟁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많은 신혼부모들이 그리고 가족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급속하게 늘어나게 됐고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기들이 폭발하는 시대다라고 그들은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에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게 1945년입니다. 그런데 47년부터 전쟁이 끝나고 난 2년 뒤부터 일본도 갑자기 아이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세대를 단카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인구가 늘어났을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50년대에 있었는데 50년 이후에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이름을 따서 우리도 베이비 부머 세대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인구가 폭발하는 그 세대, 전쟁 이후의 세대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 세대, 단카이 세대 이런 모양으로 세대를 구분하여서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와 하지 않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많은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좀 더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다른 모습으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세대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요. 이 영화는 무엇이냐면 흥남에서 탈출했던 북한의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덕수입니다. 덕수. 근데 이 전쟁을 경험했던 이 덕수는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시장에 털을 잡고 끝까지 지킵니다. 아버지가 혹여라도 찾아올까봐 가학의 이름을 아버지가 했던 그 약속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했습니다. 그는 그 전쟁 이후에 열심히 사는 대표적인 가장이었는데 그는 어디로 가느냐? 저기 독일로 가서 석탄에 들어가서 탄광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일도 했었고 돌아와서는 가정을 위해서라면 전쟁에도 참여하는 그 일들을 행했던 아버지 세대, 그 사람이 덕수였습니다. 사실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휴일을 즐기는 것보다는 휴일을 반납하고서라도 뭐라 그러느냐, 돈을 벌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근무 시간이 만약에 7시라면 7시로 끝내는 게 아니라 8시, 9시, 10시도 좋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만 자식들이 굶어 죽지 않고 돈을 벌어야지만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는 삶의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이 세대는 아버지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주일을 반납하고 자기들이 여가 시간을 반납하면서 일했던 그 모습과 다르게 그들은 어떤 일을 선택했느냐? 가족을 위해서 휴가를 선택했습니다.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여가 있는, 즉 여유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삶의 모습을 조금씩 그 부모와 다르게 살았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시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가 이렇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어떤 세대는,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는 연장 근무를 하고 휴일 근무를 해도 좋다.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는 가족여행을 가야 된다, 외식도 해야 된다. 내 가족이 행복하다면, 내 자녀들이 기뻐한다면 나는 일을 안 해도, 일을 좀 줄여도,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내 가족과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겠다는 문화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게 좋을까? 물론 우리는 시대를 지나면서 이 두 세대가 충돌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어느 게 좋을까라고 이야기하면 둘 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세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국제시장의 덕수로 대표되는 이 전쟁을 경험했던 아버지의 세대도 그들이 연장 근무를 하고 휴일 근무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장 근무하고 또한 이 휴일 근무를 했던 그들에게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겁니다. 아버지처럼은 안 살겠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반면에 가족여행을 가고 외식을 위해서 좀 일을 좀 적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우리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에서는 뭘 원했습니까? 가족의 행복이 좀 더 여행을 많이 가는 것이고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것이고 가족 구성원들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의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장 근무를 하고 휴일 근무를 하고 가족여행을 하고 외식을 하고 하는 그 시대의 모습은 좀 달랐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가족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내가 구성하고 있는 이 가족들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화목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둘 다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 상황, 환경이 좀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근무하는 곳으로 대체를 했고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곳으로 대체했지만 두 사람이 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의 화목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화목한 것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가족이 화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겁니다. 우리는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건물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편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식구들끼리 가족끼리 소통하면서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가족이 행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세대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는 휴일 근무, 연장 근무를 했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가족여행을 가고 외식을 통해서 가족 행복을 도모했다면, 쫓아갔다면, 가장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갔다면 그것은 손가락질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아마 교회는 행복보다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 교회는 행복한 것을 원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결코 교회 왔을 때 인상을 쓰고 가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가는 것이 내가 기쁨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전쟁과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그런 교회는 정말 가기가 싫을 겁니다. 피하고 싶을 겁니다. 오는 발걸음 내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했다면 기쁜 마음으로 가족을 돌아갈 수 있는데 교회가 만약에 그런 사랑이 없는 것이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하나도 발걸음이 무거워서 주저하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교회가 어떤 곳이면 좋을까라고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데 교회 또한 행복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을 때 사랑이 넘치는 곳, 행복이 넘치는 곳이 될까요?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곳이 될까요? 사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장 근무를 하고 휴일 근무를 하는 이것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 이 문제가 풀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문제가 풀림으로 행복해질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뭐랍니까? 연장 근무를 하고 휴일 근무를 하는 그 일들을 몸이 부서지도록 우리의 부모 세대는 했습니다. 반면에 내가 가족여행을 가고 외식을 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더 화목이 생기고 막혀있던 담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더 행복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즉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데 가정 안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이겨냈을 때 무엇을 누리느냐?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느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행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문제를 이겨내고 위해서 서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끈끈해지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사실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왔던 교회의 문제는 교회에 오면서 가지고 왔던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와서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안에 와서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의 말씀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우리의 문제를 갖고 기도했을 때 기도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받는다라는 표현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교회라면 우리는 행복해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습이 차서 안경을 벗었는데 제가 습이 차서 안경을 벗었는데 이렇게 되면 불편한 게 뭐냐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눈이 안 좋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내가 이 기도했던 내용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서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하죠. 이 다음에 교회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 속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만 가면 모든 것이 풀린다는데 교회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그런 교회 안 가겠습니까? 가겠죠. 안전뱅이가 교회만 가면 일어선다는데 눈먼 사람이 교회만 가면 눈을 뜬다는데 이런 교회 안 오겠습니까? 다 올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전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되어서 뭐 한다고요? 구하면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열매가 있어야지만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문제는 무엇인가? 이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열매에 대해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한 것, 사랑한 것이 되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럼 언제 이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느냐, 모든 기도가 응답되느냐, 서로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을 때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응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행복한 교회, 정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쳤을 때, 특별히 그냥 서로 그냥 형제자매 이런 사랑, 죄송합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사랑이 넘쳤을 때 어떻게 된다면요? 교회는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이야기 안에 그럼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랑하라는 말 안에는 먼저 포괄성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 안에 포괄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줄로 우리가 사랑하라 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계명에 대해서 강령이 무엇인가, 제일 위에 있는 그 중심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말씀에 있는 모든 계명은 그 중심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포괄하고 있는 모든 그 포괄, 율법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그 개념을 들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바에서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의도는 이런 거였는데 결과가 전혀 나쁘게 나와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의도는 별거 아니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때도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적, 즉 의도인 목적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의도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의도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목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걸까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과가 정말 좋게 사랑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게 좋은 걸까요? 우리는 사실 이것 때문에 목적이냐 결과를 가지고 늘 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과 결과가 다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목적도 줘야 되고 결과도 줘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사랑할 때 사랑의 포괄성을 생각해라 라는 말인데, 그 포괄성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목적을 세울 때도 그 안에 무엇을 넣어라? 사랑을 두어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결과를 기대할 때도 뭘 두어라? 사랑을 가지고 그 결과를 기대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목적과 결과에 사랑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목적이 좀 잘못돼도, 결과가 좀 잘못돼도 이 안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웃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교회를 꾸미면서도 내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꾸며야지 하고 열심히 꾸미고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좀 허술하게 됐습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웃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하고 웃게 됩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것밖에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네 웃으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그 일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랑의 포괄성입니다. 목적 안에도 사랑이 들어있고 결과에도 사랑이 들어있는 것, 이게 사랑의 포괄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말하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도 결과도 사랑으로서 너희들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혹시 봉사활동하면서 실족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실족하신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실족한 사람들,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찬양운행 하는 사람들인데, 네, 찬양운행을 하다 보면 자기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운행을 해야겠다라고 일찍 나와서 찬양운행을 쭉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찬양운행 하다 보면 실족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찬양운행 하다가 사람을 내려줬는데, 혹은 급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되거나 사람을 기다리다가 앞에서 늦게 태웠으니까 그 다음에 좀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리던 사람들이 짜증을 냅니다. 날도 더워 죽겠는데 왜 늦게 왔냐? 왜 늦게 왔냐? 왜 빨리 왔냐? 이런 말로 싸우게 됩니다. 1분만 기다려주지 1분 안 기다려줘가지고 그냥 가버렸냐? 이런 말로 이야기 들으면 이 찬양운행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운행 안 하고 싶습니다. 해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 실족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을 해서 부드러지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열심히 내가 섬겨두었는데 그 섬겨두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는 성심성의껏 정말 무엇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왜 이래? 좀 삐뚤어졌네? 왜 잘못 만들어놨어?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정말 열심히 시간을 내서 만들었는데 지적질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다음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무엇이 없어서입니까? 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서툼도요, 사실은 무엇으로 보이냐면 기쁨으로 보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책상에 지금도 삐뚤어지게 써진 저희 딸의 편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도 보면서 웃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만들어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웃습니다. 큰아들이 중국했을 때 유치원 다니면서 찍었던 손바닥 자국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웃습니다. 제대로 찍혀있는 게 아닙니다. 꼭 눌러서 완전하게 손이 나온 게 아니라 적당하게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들이 만들어놓은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왜 이렇게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줍니다. 내 딸이 써준 삐뚤삐뚤한 편지는 왜 이렇게 글씨를 못 썼대? 문맥이 왜 이렇게 안 맞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서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사랑의 포괄성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사랑으로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 이쁩니다. 그 사람이 좀 잘못해도 그것이 뭐로 보이냐? 이쁨으로 보입니다. 사랑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면 목적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고 결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행한 사람도 내가 사랑으로 하면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허허 하고 웃으면서 더 사랑해야지, 더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포괄성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행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또 경험하게 되느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포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의 포괄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 생각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너희들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일을 행하고 사랑의 눈으로 행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이냐? 사랑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방법에 따라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랑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랑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일한 방법 하나만을 가지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3절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교회가 해야 할 유일한 사랑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친구인 우리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제전엔 그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들,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일들을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유일한 사랑은 목숨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쫓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산을 따집니다. 수지 타산을 따지는데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유익이 되면 그 일을 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타산을 따져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매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번번이 나를 배신합니다. 번번이 나를 떠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 가진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해 버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배신자, 나를 버린 자라고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행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문제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의 사랑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실족한 사람 있습니까? 배신감 때문에 지금 좀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큰 교회에 섬겨본 적이 있는데요. 큰 교회에 섬기다 보면 정말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분명히 그 전까지는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정말 사랑스럽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친했던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한 사람은 1층에서 드리고 한 사람은 2층에서 드립니다. 한 사람은 일찍 나가고 한 사람은 일찍 가버립니다. 왜요? 부딪히기 싫어서. 부딪히면 그 배신감을 느끼니까. 내가 참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앞에서, 한 사람은 뒤에서, 한 사람은 1층에서, 한 사람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신감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렇게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랑, 교회는 오직 유일한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쫓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방법입니다. 무릎 꿇고 내 앞에 가서 손을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이야기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했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포괄성과 사랑의 유일성을 쫓아가야 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 일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유일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오면은 교회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고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그 행복감과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포괄성과 유의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썼느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잘 믿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늘 이 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복음을 받았던 교회도 무엇이 문제였느냐? 사랑에 대한 이 포괄성과 유일성이 없는 교회였던 겁니다.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즉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인과 종이라고 얘기했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했어야 했느냐? 서로의 그 상황방향이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모여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어떤 사람은 더 쫓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행복했던 여유 있었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서로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을 내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의 말씀은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말 안에 뒤에 배경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지금 교회를 미워하고 있다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힘들게 지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뭐라고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미워하고 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내냐? 라는 말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을 증가하게 되면 세상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교회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이만큼 주목받는 데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를 좀 와봐라, 교회를 좀 봐주라, 예수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뉴스가 교회를 비춰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비록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러한 때에 교회가 사랑을 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회복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에 오면 행복감을 느끼는 교회가 되게 된다면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이 교회가 행복한 것을 세상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는 이 시기에 더욱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포괄성과 사랑의 그 유일성을 가지고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 이 문제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을 알게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신경 쓰고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더욱더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사랑에 대한 이 포괄성과 유의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쫓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랑이 있었지만, 수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를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이 사랑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리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행하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신,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는 이 시기에 여기에 사랑이 있음을 증거하고 여기에 정말 행복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행함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